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내 신앙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선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신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독립적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단지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깊은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단순히 시간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더뎌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읍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에 속하고 보호자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이 재판관의 판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또 무시당해도 냉대받아도 계속해서 찾아갔고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찌 보면 기도가 끈질기면 결국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지로라도 요청을 들어주었더라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밤낮 부르짖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며,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영적 포기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더 깊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한 듯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기도의 참된 본질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간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철저한지를 조목조목 말합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율법도 잘 지키며 영적 훈련도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열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동시에 자신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이 세리를 멸시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위선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도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해온 헌신과 봉사를 의지하게 되고, 그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공로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매일 새롭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수고를 은혜가 아닌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곡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기도,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드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그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장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간주되었고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불의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세례는 성전 깊숙이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느끼면서 멀찍이 섰고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부끄러워했으며 오직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는 슬퍼했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를 아는 자의 철저한 자복과 통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진정한 겸손, 정확한 자기의 인식, 절박한 긍휼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상상을 뒤엎는 전복적인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였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형식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교가 아니라 자세이며 기도는 언변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리처럼 멀리 서더라도, 눈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인다 해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영혼의 거울이며,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대화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감춰졌던 교만들이 드러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두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눈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고, 나의 주장과 정당함을 펼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엎드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인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긍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이 서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저희의 기도가 형식에 머무르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며 가슴을 치던 이 세리처럼 주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